전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관한 성경에서 궁극적 복음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역사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전도서는 문학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도서는 그 방법으로 먼저 인생들의 그 무익한 사물, 해 아래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전도서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은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은 이 시공간 세계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또 이 시공간 세계는 시작이 있으면은 마침내 끝을 그 종결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 속에 살면서 이 안에서 어떤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땅에 무엇을 얻어도 무엇을 누려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 인생이 그것으로 참된 복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 전도서 전반부가 말하는, 지금 전도서 전반부가 우리에게 전가하는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입니다. 지금 1절에서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그 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그 해 아래에 집착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역설적으로 해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7장 내용 전체가 7장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가 해 아래에서 무익한 재물, 해 아래에서 그 인생들의 무익한 그 사물 가운데 그 앞에서 뭐 쾌락도 나왔고 뭐 인간의 명예, 뭐 부귀, 뭐 모든 걸 거론하면서 특별히 지금 5장부터 7장까지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그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더욱 우리들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인데,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 재물이라는 것이 소위 그 맘몬니즘, 배금주의 사상, 인간 위에 그 물질이, 재물이 그 인간의 경배와 그 경배를 받는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배금 사상, 이것이 현대 사상인데 뭐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현대 사상이 뭐 과거하고 뭐 많이 달라졌는가 해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제나 지금이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은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되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인본주의, 인간 본위 중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배금 사상, 물질주의, 이런 건데, 오늘 지금 7장 내용이, 그 중에서 7장 내용은 그 재물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그 지혜보다도 얼마나 그 열등한 것인가. 인간이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그 재물이 갖고 있는 가치와 비교 안 될 만큼 지혜가 그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7장 전체를 내용에서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로 오늘 14절 봉독드린 말씀은 지혜가 돈보다 좋은 이유를 지금 밝혀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11절 봅시다. 다시.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금 전도서 기자의 그 논법은 재물이 무가치하다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재물이 어디까지나 이 해아래 세계를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당장 육신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전도서 기자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물질만으로 또 물질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현대인 또 모든 인생이 얼마나 그게 궁극적으로 무익하고 어리석은가.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그 지혜를 좀 찬탄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유업, 물려받는 그 상속성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것인가. 이 좀 성경에서 이 아름답다는 표현, 모든 사람이 진, 선, 미를 추구하며 그걸 고귀한 가치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진, 선, 미 이걸 다 사실은 그 포괄하고 넘어서는 가치가 성경에는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했을 때는 진선미, 인간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 진선미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은 그 궁극적 가치로 우리는 거룩한 가치, 하늘 위에서부터 우리 내려오는 이 땅에 속한 가치가 아닌 이 전도서 맥락으로 말하면 해 위에 있는 가치,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죠. 그 성도할 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인데 그 거룩한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인간이 나름대로의 진리, 나름대로의 선, 나름대로의 그 미를 추구하면서 인생의 그 가치 부여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인생의 그 있는 대로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진리 추구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세계의 그 실상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 실상을 아직도 철학은 진리 탐구하는 그 학문 혹은 철학은 그 진리를 그 궁극적 의미의 진리를 찾지 못했다. 지금도 찾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인간과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그 과학적 진리를 추구해도 현상의 어떤 그 실상을 어느 정도는 밝혀내지요. 현상의 어느 정도는 물리학을 하게 되면 물리의 그 실상을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그 인과 법칙이 되고 이렇게 그 실상 어떤 그 현상적인 어떤 것은 밝혀내도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물리학은.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그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모든 그 학문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 답을 주지 못하고 마지막 물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뭐 묻지 않고 사는 거고, 거의 뭐 동물 수준에서 산다면은 그래도 인생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저 별들은 어떻게 저렇게 질서가 있는가?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그 질문을 통해서 계속 지금 탐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 선동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에게 착함이란 무엇인가? 그 덕이란 무엇인가? 계속 추구하는, 윤리학에서 추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이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예술하는 사람들이 궁극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아름다움은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술 철학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름다움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왔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최종적 해답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진선미 이런 가치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거룩한 하나님을 알 때만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지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살아계심, 그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가 당신의 영원한 은혜를 드러내시되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로마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움의 그 실상을 우리는 알고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진리도 근본적으로 포착하게 되고 선하다 하는 것도 우리는 참으로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은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싶은 거죠. 더러운 걸 우리 피하고 싶지 않아요. 쓰레기 같은 더러운 걸 보면 빨리빨리 치우고 이렇게 피하고 정갈하고 아름다운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계시의 그 방편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아름다운 걸 누리고 싶고 아름다운 걸 보면은 그 찬탄이 나오고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궁극적 아름다움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지혜를 깨달을 때라야 우리의 타락된 옛사람의 그 더러움입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대로 타락된 탐욕, 이게 얼마나 아름답지 않는 거죠. 시기, 이게 아름답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외형적인 멋을 꾸미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는 게 좋은 거지요.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아름답게 단장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내면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외모도 정갈하고 깨끗하고 그런 외모에 풍기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내면적인 아름다움이요. 탐욕이 아니라 감사함이요. 시기가 아니라 정말 만족함이요. 다른 영혼에 대한 따뜻함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봐서 아름다운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가치,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달을 때 참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될 때 어리석음이 빚어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 빚어내는 탐욕, 시기, 원망 이런 모든 아름답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회방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더나 이때 돈도 보호하는 거예요. 일단 돈을 인정해 줬어요. 그 돈은 육신을 보호하는 것이지 돈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데 전혀 무익하다는 거죠. 정말.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재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아름다운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혼과 돈은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아무 관계 없는.
그저 돈은 우리 육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보호하는 것이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그 돈은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물리 세계에서, 시공간의 세계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한 도구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지혜의 근본 완전한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말이죠. 지혜 혹은 다른 말로 그 지식은 더 아름다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이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이 세상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뭐 잠언서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그 아름다움으로 그래 노래를 합니다. 지혜는 금보다 더 귀하고 뭐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잠언서에 보면은 그거는 그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 표현입니다. 그걸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등장하는데 지혜는 금은보다 더 귀하고 뭐 이런 표현이 그 잠언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지혜에 대한 그 찬탄과 그 노래가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전생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뼈저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산물입니다. 정말 오늘 이 잠언도 그 솔로몬이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아가서도 기록하고 이 시가서의 그 대부분을 사실은 그 솔로몬이 기록했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뭐 누려보지 않는 게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와 영화와 이 땅의 인생들이 가시롭다고 시공간 세계 속에서 정말 가지려고 선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몸에 누려보고 그가 말년에 지혜를 잃어본 결과 그것이 얼마나 그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그 역사적 경험 속에서 뼈저린 그 경험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얻어낸 이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도 소중한 것이다. 돈은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아름다운 것은 이거는 사실은 비교 안 될 만큼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속선에서 13절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 연속. 그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은 우리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 영혼의 건강함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13절 계속 보시면은 13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이제 터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고 그 안목이 생겨나기 때문에 되어져 가는 모든 그 일 속에서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가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누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만들어 놓은 건 사람이 곱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 또 곱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곱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일을 누가 그걸 곱게 하겠느냐. 이건 솔로몬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거죠. 지금 지금 시가서는 전부 역사서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역사서에서 하나님이 경륜하신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죠. 모든 시가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그 훌륭한 시인들도 전부 그 시인이라는 것이 그 아름다운 그 시를 쓸 때 그가 경험한 모든 인생을 그 엑기스로 뽑아내어서 그 시를 쓸 때 그 온몸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 정말 시를 쓸 때. 그 우리는 시인이 그냥 이렇게 가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상이 떠올라가 시를 쓰는 줄 알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는. 그 시는 삶의 경험 속에서 뼈저린 것을 경험하고 그 인생의 그 갈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그 시라는 그 언어로 하나의 그 문학적인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장르지요. 우리 역사서라는 것도 이게 굉장한 이게 장르 아닙니까? 역사서, 이 소위 영어로 말하면 내러티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도한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도한 그 스케일을 가지고 서사적 이야기들이죠. 그것도 굉장한 거지만 시라는 것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그 시 그 몇 구절을 쓰기 위해서 그 인생 전부가 필요한 거죠. 그 김지아라는 그 사람이 옛날 그 운동권에서 그 시를 쓸 때는 그 사람의 그 감옥에서의 경험, 그 민주화에 대한 목마른 열망, 그가 뭐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민주화의 열망을 그 시로 담아서 타는 목마름으로 뭐 이런 거 시를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생애를 몸바쳐서 민주화를 위해서 땀 흘리고 목숨을 생명을 걸고 그렇게 투사로서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시를 써낸 겁니다. 그게 타는 목마름으로 그거 유명한 그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자 하나님의 이 시가서 말이죠. 우리 여기 시가서 있잖아요. 시가서. 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솔로몬이라는 한 인생 전체를 근거로 하고 있고 더 확장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지금 솔로몬은 배경 삼아서 이 지금 시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굳게 하신 걸 봐라 말이죠. 그걸 하나님 굳게 하겠는? 하나님 하나님 굳게 한 것을 누가 하나님 너희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 왕 될 것을 내 아들에게서 왕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통 이어직을 이미 작정해 놨단 말이죠.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 꼬고 나왔고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아도니아는 결국 죽게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왕위의 계승자로 그 작정해 놨는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지 마음대로 바꾸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엄밀한 작정, 이것을 아무도 바꿔낼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세계인 거죠. 오늘 하루 생활 이런저런 우리는 경험과 일들 속에 살아왔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바꾸어내느냐 말이죠. 그걸 우리는 찬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내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이지 뭘 우리가 바꾸어낼 게 있느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내게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싶으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발생시키고 만단 말이죠.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권적인 능력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미로움은 작정대로 진행이 되되 이건 분명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제 그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것과 하나님의 이 작정론 혹은 예정론하고 결정론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결정론이고 이거는 생명적 예정론입니다. 성경에서 작정,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를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철학에서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론이라는 게 모든 건 그 이전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된다. 이게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이전 원인을 자꾸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정상이 나오면 그 정상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또 그 이전에 뭐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인과 법칙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성경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기계적이에요. 예. 이게 구라파, 뉴턴 이후의 과학 이론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간의 결단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인간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적 유기적인 관계로 인간을 작정해놓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된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느끼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이건 로봇 모형이에요. 이거는. 과학에서 지금 로봇도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붙들려 있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럼 붙들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않아요? 깨닫고 우리 마음의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그 영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이런 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뭡니까? 지체 아니에요. 그 지체라는 건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머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그 여러분과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 아무 저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깨달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요. 이거는 뭐 큰 주제지요. 이게 제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지만 예정론과 운명론이 얼마나 다른가, 혹은 결정론이 얼마나 다른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나? 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이런 이상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 우리를 너무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그 작정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예정한 뜻 가운데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음도 깨닫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심도 깨닫고 하면서 우리의 계속된 깨달음과 변화가 우리의 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죠.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생명의 성숙이. 그렇죠? 그러나 결정론은 깨달음도 없고 뭐든지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건 책임 전가예요. 회피예요. 합리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정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작정하기를 언약하시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 된다고 그렇게 작정해놨다고.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아도니아는 못 깨달으니까 그 뜻을 곱게 해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거야.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부가 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 사람 생각 같으면은 그냥 나와서 그냥 쭉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놨어요? 굽게 해놨다고요. 그 길을.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늘 그림을 그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으로는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요. 이게 쭉 가면 이게 고등김처럼 보이지 않느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된 코스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굽어요. 이렇게 굽는다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 굽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막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우리 일본 가서 우리 성도님 무슨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뭐가 안 됐는가 봐요. 이제 생각이 뭔지 빨리 이렇게 되고 뭐라도 이렇게 좀 되면은 일본 모임도 막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그 잘 안 된다고. 미안하지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 말까지 하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때가 되시면 되게 잘 견디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추스리라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쭉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해놓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면은 인간이 기고만장해집니다. 이제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혜를 모릅니다. 이런 8기만 하면 갔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 버리면 깨달을 게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굽게 하십니다. 이거 굽게 하잖아요. 이렇게. 굽게 해서 여기서 올라왔다 또 한 번 또 굽죠. 여기서 와서 이 가데스네 봐서 또 이렇게 한 번 또 굽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사람이 이렇게 곱게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고 비끄러지는 그 지점,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요.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고, 그게 내 인생이 무르익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뭘 못 하시겠어요? 우리 광야교회도, 우리 말씀운동도 하시려고 작정하면은, 뭔들 지금 일을 못 일으키고, 교회를 외형적으로 성장을 시키면 성장을 못 시키겠어요, 지금. 저는 늘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일 중심으로 어떨 때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뭐가 좀 빨리 됐으면 하는데, 그것처럼 좀 험한 생각이 없단 말이죠. 지금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지금 깨달음의 과정, 한 단계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느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광야에게 있어 왔고, 한 번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눈길을 우리에게 떼지 않으셨고, 우리를 굳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의 삶을 갖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을 자꾸 없애고 새로운 새 사람을 만들어간 하나님의 섭리였다 말이죠. 그게 오늘 지금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터득해온 지금 세월이었단 말이죠. 우리 지난날에 아픔도 있었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어떤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건데, 이게 우리의 늘 아쉬움 아닙니까? 그런 게 싹싹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없어지죠. 참 내가 우리 미숙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불신앙의 어리석음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지금 깨닫고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또 미숙함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숙함을 멋들어지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강해 보려고 잘나 보려고 다들 우리가 예를 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걸 싫어해요. 아니야, 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 한번 굽어서 한번 여기서 이 어리석음도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음 검송아지 성도 난리 나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다시 약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풍성한 은혜의 그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살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 더욱 낮아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 솔로몬은 이게 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삶의 부귀영화와 그 형통과 한번 무너짐의 과정, 그것을 통해서 지금 얻어낸 무엇보다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고 지금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한 거죠. 14절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형통한 대로 가치가 있고 공고한 날에는 공고한 대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이제 이런 건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다 가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은 형통만 바라는 거 아니에요. 형통만 바라면 그 생각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때 생각은 인간이 공고해야 드디어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그 미숙함을 드디어 점검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공고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한없이 질주하고 한없이 자기
확대의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어느 인생에 안 그런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주하도록 못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딱 난관이 부닥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쭉 이렇게 키우는 법이 없어요. 확 이렇게 크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한 단계 가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들한테는 이걸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영혼을 지금 깨닫고 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영적인 지혜가 생기게 되고, 영적인 지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오늘의 삶 속에 우리 삶의 형통 아니면 공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깨닫게 하려고 지혜로우신 예수를 깨닫게 되면은 한순간이 다 가치로운 거죠.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의 3일 동안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냐면, 그 중에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어떤 형통도 있었고, 내가 생각할 때 공고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고한 것은 내 삶에서 자꾸 배제하고 싶단 말이죠. 이런 건 좀 있어서는 안 돼. 이런 건 부정적이야. 이런 건 피하고 싶어. 뭐 이런 거죠, 전부. 내 삶의 그림자는 보고 싶지 않는 거지요. 어두운 부분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은 형통대로, 공고는 공고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데는 다 가치로운 것이다. 그게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온 삶 모든 것도 형통과 공고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드시려고. 오늘의 내 모습이 다 멋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뭐 안 있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편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잘 빚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고함이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고뇌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것들이 나의 어리석음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깊이 이해를 못했구나. 내 자신을 너무 높이 놔놨구나. 내가 또 우리 지체들을, 이웃을 깊이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전도서를 안 듣고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온 것이 얼마나 우리 참 눈빛이 그렇지 않다는 눈빛입니까? 네. 우리 오늘 수요 기도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인생을 정리하면 내 인생이 정리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형통과 공고가 있었을 건데 틀림없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참 공고라는 것이 참 나를 무르익게 만들었구나.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담담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이제 형성되게 되고, 참 그 속에 담겨 있는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형통을 줄 때는 또 형통을 주십니다. 예.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쁨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또 봉사하게 하시려면은 또 형통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할 때 모든 그 깊이 있는 기도는 그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나오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내가 깊은 그 어두움 속에서 마지막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해놨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터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에 대한 자기의 나름의 그 장밋빛을 꿈꾸거나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때로는 형통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공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지금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그 다음 보시면 15절로 18절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헛된 날의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헛된 날의 모든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자체에 빠져가지고 이 시공간 세계 혹은 형통과 공고, 형통할 때는 형통 자체에 빠지고 공고할 때는 공고 자체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공고도 공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들다 보니까 의로운 중에도 뭐 의롭게 산다고 막 하는데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뭐 의로우면은 멸망은 안 하고 뭐 장수를 한다든가 뭐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지금 솔로몬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악행을 하면 막 바로 하나님이 불심판이 떨어져가 죽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일 같은 김정일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김일성도 오래 살았죠. 그거는 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갖고 그냥 그 독재하고 북한 동포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기아선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말이죠. 그럼 하늘에서 불심판이 떨어져서 막 확 죽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안 죽고 오래오래 막 기쁨조화한테 사람 누리고 온갖 걸 다 누리고 하다가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살아계시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뭐 착하게 의롭게 뭐 사는 사람이 오히려 뭐 일찍 죽어버리고 또 사업도 망해버리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최종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궁극적 심판이 의롭다는 게 드러나지 현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불의한 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문학가가 노벨 문학상 타잖아요. 그 사람이 쓴 작품에는 아이들이 어딥니까 그게 고문실에서 말이죠. 유대인들 죽는 이름이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인가. 거기서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문학 작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민가 가는 문학 작품. 그 사람은 너무도 처절하게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 이런 일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항적 무신론을 말합니다. 저항적 무신론을. 하나님이 더 저항한다. 나는. 하나님 없다. 니체의 현대판이죠.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 땅에 악이 창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없다는, 죽었다는 증거다. 그 저항적 무신론을 말해서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을 그쪽으로 몰아갔습니까. 현대, 전호선은 기자는 그걸 지금 통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시공간 세계가 다라면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시공간 세계가 끝나면은 여기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시공간 세계가 끝날 때
모든 이 땅 위의 인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그거는 인간의 행위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따라 심판을 한다면 뭐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생이 다 지옥 가야 마땅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 자기가 버린 그 하나님의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날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이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도 하고 과감하게 자기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던지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요컨대 이 땅 시공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결판을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형통 겪게 하면 형통을 겪고 공고를 겪게 하면 공고를 겪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마침내 죽게 하시면은 죽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을 지금 전도서 기자 하고 있어요.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사실은 때로는 치열하고 조금 더 농도짓게 말하면 처절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성도님 한 영혼이 살아온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은 너무도 처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고통과 삶의 여정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분이 50 중반을 그렇게 살다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한 거 아니에요. 그 전도서를 지금 특히나 전도서를 듣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원망을 했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했던 그 처절한 그 밑바닥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내 인생에 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되는 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 뿐이지. 근데 그 모든 삶이 청산됐어요. 그 지금 그 고단한 그 청소 일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기쁨을 해요. 그 식사를 하는데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있지 않아요? 일본에는. 그분이 식사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행복을 얻고 감사를 얻었고 무엇이든 내가 이제는 소화가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더 감사가 넘쳐요. 그런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식사하는데 말이죠. 이거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뭐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그 감정의 내용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얼굴빛이 그렇게 변했고 이제 사는 의미가 있고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을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신문 나오는 게 그렇게 그게 기쁨이 된다. 그게 그 동참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인생의 가치입니까? 아직도 형통을 꿈꾸고 계시냐 말이죠. 아직도 내게 공고가 없기를 바라느냐 말이죠.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삶을 있는 대로 받아내는 그런 그 담대하고 거침없고 내 인생의 과거 전부를 복된 하나님의 역사 승리였다고 받아들이고 정말 진정한 해방을 누리며 미래를 전망하는 어떤 거 하나도 후회 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인생 속에는 우리가 차마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거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무슨 위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폼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하신 일이었고 그 굳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서 지금 힘차게 가고 있다 지금. 그걸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고난을 왜 치러야 되는 건지, 온 세상이 원망스럽고 말이죠. 목숨 살아있는 게 힘들고 말이죠.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고 말이죠. 뭐 그렇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정말 이 땅에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모순처럼 보이는 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복된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전도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솔로몬, 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짓고 화찬란한 그 나라를 이루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밑바닥으로 그냥 꺾어버렸지 않았어요? 그걸 솔로몬이 겪고 이거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그 꺾어진 아픔이 솔로몬이라는 이 찬란한 지혜를 만들어내는, 도무지 인생에게 아픔과 고난과 처절함이 없이 어떻게 아름다움과 복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겠느냐 말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며 정말 지혜의 아름다움을 터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서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솔로몬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으시면 17절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거는 이제 솔로몬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지나치게 의인 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악인도 길게 살더라. 너가 무슨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냥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빗나간 접근이요. 또 무슨 자기가 또 무슨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테스트 하시겠다. 한번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겠다고 손 놔버리면은 다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 때도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행여 때로 살다 보면은 어리석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라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자리요. 하나님 지혜를 붙드는 자리로 생각해야지. 어리석음 범해놓고는 그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안 그래야 될 일을 했다는 식으로 그게 자기가 마치 자기가 잘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자기 연민, 자기 학대, 자기 그런 데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울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난 놈고 하고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성찰이는 거, 기독교적 자기 성찰과 자기 연민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우리 기독교적 성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안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서바 여왕이 금보따리 다 들고 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락에 빠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터득한 겁니다. 너무 어렵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악행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말라.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경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지 여기서 이걸 이루어보겠다고 저걸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감사하게 성실하게 공고를 주시면 공고를 받고 형통하면 형통 속에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할 것인가 범사에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 거론했던 우리 일본에 있는 한 성도님이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에 돌아가도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제 충만해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생활 나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건강 주셔서 직장 생활을 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말이죠. 뭐 더 이상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이론적으로 잘 깨닫는다고 무슨 대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잘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형통을 주셔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공고를 주시면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한다 하지 말고 지나치게 저렇게 거기에 매이지 말라. 지금 솔로몬은 영원한 말씀에 매여 들어가는 삶.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솔로몬의 중간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중간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집착이라는 거. 불교에서는 그걸 알았어요. 석가모니가 그걸 알았어요. 인간의 모든 고난이 집착으로부터 나온다. 그 현상적인 설명은 석가모니가 알았어요. 인간은 어디 들러붙으면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좋다고 하면 돈에 한번 들러붙으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를 않아. 돈을 우리가 지배하고 돈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돈의 종속이 되어서 붙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돈의 포로가 된 거죠. 집착인 거죠. 사람에게 대해서는 마찬가지. 미움에게도 들러붙고 그게 들러붙으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그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이 만들어내는 집착이요, 강박이요. 현대인들이 강박적 사고 말이죠. 뭐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헤어나오지. 왜? 그게 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 만들어내는 죄. 왜? 어디다가 진정한 가치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다가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 쏟고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적 가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인도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되면은 형통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자체에 집착하는 주시는 일에 그때그때 순간순간 누리시고 순간순간 감사하시고 고통을 성숙의 계기로 받아내시고 참 승리의 길을 가시는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가르쳐주는 이 중간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전도서에 오늘 이 7장 마지막에 인생의 무익한 그 사물을 절규하듯이 솔로몬이 헛되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 돌이키고 이제 영원히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의 도리를 우리에게 지금 솔로몬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일 삶에 진정한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죄악 많고 고난 많은 광야에 두셨지만은 하늘의 진리를 우리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허탄한 집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저희들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한평생 형통과 말할 수 없는 형통과 참으로의 인생이 겪어야 될 그 나락의 깊이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얻어낸 이 하늘의 보화의 말씀, 이 말씀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인지 저희들 깊이 깨달아 우리 남은 생에 참으로 지나온 삶을 후회하거나 지나온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겪어왔던 어떤 일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 본심을 우리 깨달아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참 이 복을 우리 누리며 살며 이웃에 전파하며 사는 참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